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는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조미료를 넣는 그 시기가 다를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넣고 무엇을 나중에 넣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전하는 거, 요즘은 기아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수동 기아가 있을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클러치 페달을 밟고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악셀에다 페달을 밟아야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순서가 엉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 예전에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배터리도 충분히 많은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보니까 이 기아를 P 파킹에다 둬야 되는데 이것을 D 드라이버에다 두고 시동을 거는, 그러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초창기에 이 오토매틱 차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고급 차라도, 아무리 휘발유가 많이 들고 배터리가 많이 있다고 해도 순서가 맞지 않으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장났지 않지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라는 일은 항상 우리 곁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고가 날까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염려 대신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순서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러나라고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의식주에 관한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먹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그것이 창조물인 하나님께서 그 새를 거두어 주신다. 두 번째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참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튼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작년도에 우리 장로님이 농사 지셔서 교회에다 쌀을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쌀을 다 이제 붓고 이제 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사야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쌀이 떨어질 때 되니까 저 뒤에 쌀이 한 포가 기도하고 나니까 저렇게 탁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여러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는 너희의 삶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먼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빨리 한다라는 시간적인 가치도 있지만 먼저라는 의미에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을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12시에 할 것인가 2시에 할 것인가 이런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분배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정말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화목한 그런 먼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는 것이 귀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취미보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걱정과 근심, 불안이 항상 존재합니다. 없는 사람은 가지기 위해서, 또 있는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TV를 잠깐 저녁에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 하여간 한 가수가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를 들썩거렸던 한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도 말춤을 추고 런던, 뉴욕,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나와서 내가 가장 근심스러울 때가 언젠지 맞춰봐 달라.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근심스러웠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를 2번 갔을 때, 힘들었을 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노래로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완전히 스타덤에 올라가듯이 깜짝 놀랄 만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올라 그때가 가장 근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가 얼마나 갈까? 다음 곡은 과연 히트를 칠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있기 때문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걱정이 근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하는 것은 진정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암 환자들을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몸 안에 암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암을 치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암이 몸 안에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행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보다도 수술보다도 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수술을 할 때는 병원 의사나 상담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큰 것이 되고 어떤 분은 작은 것이 되고 어떤 분은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모습은 저런 모양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대신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염려, 환경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끝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돌아오고 저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우리를 끝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많이 되면 오히려 기도가 될 것 같지만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염려할 일 속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염려까지도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없어지고, 다음 자막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없어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염려는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둠과 밝음이 함께 공존해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 해가 뜨면 그 어두움은 서서히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서 염려가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자막에 제가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염려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는 환경을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라도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저도 배를 골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차 운행을 하면서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인 그 어떤 분의 모습을 꼭 그 시간에 봅니다.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였어요. 근데 그 새벽에 어딘가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 선택이 우리의 끝을,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와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의 의미고 가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염려를 여러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안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일률적으로 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위하여 열심히 행하는 신앙은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이 전인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한 열심은 나중에 후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선순위의 삶은 믿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깨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언제 해결될까? 내가 고민하는 것이 언제 해결될까? 여기에만 집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삶을 내가 조금 본받으며 그분 안에서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간혹 제가 간증집을 읽어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또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또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냥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복되었더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나고 나니까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그 염려에 여러분들이 그 속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결박의 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염려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늪과 같은 곳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염려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그런 밧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 피아노를 참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알다시피 수백만 원 하는 굉장히 비싼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갖고 싶어서 고민 끝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피아노가 갖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래? 그러면 너는 아빠에 대해서 피아노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아빠는 너에게 소원 하나를 얘기할게. 그러면서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이번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걸 사줄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빠를 믿고 내가 피아노를 받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우리 아빠가 진짜로 사줄까? 이런 이제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감이 드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부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피아노는 갖고 싶으니까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리로 하다 보니까 아예 공부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러 하다가 때로는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피아노도 공부도 아빠도 자신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을 회복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를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염려가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염려 대신에 기도와 그 염려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바른 길을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걸어간다면 염려도 해결되고 믿음도 회복되는 일석이조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반대로 염려 때문에 믿음도 잃게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염려도 그대로 안고 있는 일석이조의 나쁜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하고 계신 그분, 염려하고 계신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눈을 치우는데 이 앞에 주차장을 눈을 치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눈만 오면 걱정이 됐어요. 저 눈을 어떻게 치울까? 근데요, 제가 치우려면 막 1시간씩 막 이걸 밀어내고 힘들었는데
낮에 햇빛이 쫙 비치니까 치울 필요도 없이 언제 눈이 왔는지 그 눈이 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겨울에 쌓인 눈처럼 그런 근심과 걱정이 저 중천에 떠 있는 강렬한 태양으로 다 녹아내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녹아내리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염려 대신에 기도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